제가 오늘 남성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됐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습니까? 그럼요. 예,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하면 주님의 죽으심, 고난, 수치와 멸시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니까 십자가는 어떤 면으로는 참 부담이지 않은가 싶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자리이고 또 구원받은 백성들의 복을, 생명을 주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알죠.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알 겁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다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여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다,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로 모이게 되고 또 그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령께서 이끄시고 또 지키시는 가운데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게 하시는지를 배우며 그 자리를 쫓아갔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처음에는 믿음의 생활을 잘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전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현혹이 되어서 바른 복음을 버려버리고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헛된 가르침을 쫓아가게 됩니다. 이들이 이렇게 금방 복음에서 떠나 거짓된 가르침을 쫓았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버리고 다시금 율법의 속박 아래 자신들을 스스로 묻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어리석다라고 하는 탄식과 책망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어리석다라고 책망하는 이유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시작과 마침을 바울은 성령과 육체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이라고 하면은 이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 율법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다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율법의 내용을 지키는 것을 행위라고 인식을 하고 이 행위를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율법이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주어진 목적과 그 의미를 바르게 알고 쫓아가야 하는데, 이 율법에 대한 바른 내용들을 다 놓쳐버리고 이 거짓 교사들이 묶여 있는 율법주의에 매달려 있다 보니까 이들은 그 내용을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강압적이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율법과 관련해서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말씀하는 바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거울 기능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이 깨끗한지 아니면 얼굴 어느 부분에 뭐가 묻어 있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들여다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거울에 비춰봄으로 인하여서 깨끗하면 내가 깨끗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아니면 뭐 왼쪽 뺨에 뭐 더러운 것이 묻어 있구나 라고 하면 가서 얼굴을 닦게 됩니다. 이렇듯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그 죄된 것을 하지 않도록 가르치고 보여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거울이 얼굴을 씻어주는 건 아니죠. 그것은 거울은 보여주기만 하지, 거울이 갑자기 액체로 바뀌어서 얼굴을 깨끗하게 씻어주거나 아니면 수건으로 변화해서 닦아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율법이 죄에 대해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율법의 또 하나의 기능은 의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이것은 제가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신호등 기능을 한다. 우리가 신호등을 보면 빨간 불일 때는 멈춰야 하고 녹색 불일 때는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 의가 무엇인지 그 내용을 알게 하고 또 그 의를 지켜 나갈 때에 어떠한 자리에 가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문제는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이 두 가지의 기능에 대한 것을 사람이 온전하게 다 완벽하게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죄가 무엇인지 알려줌으로 인하여서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것도 되지 않고, 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의만 행한다, 또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전체에서 율법에 대하여 이러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다.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초등교사를 몽학선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몽학선생, 초등교사라고 하는 뜻은 마치 가정교사처럼 그 집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학문으로 가르치고 또 그 아이들에게 예절을 가르치고 또 그 아이들을 여느 때에 안전하게 보호하고 또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초등교사, 몽학선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지만 이 초등교사의 신분은 노예입니다. 그 당시에 노예들이 그 같은 초등교사의 임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결국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 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제한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이제는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어서 더 이상 초등교사의 안내를, 지도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이 주어진 이상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율법에 있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몇 가지 내용들은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선하게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의 조건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할례였습니다. 할례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는 그 행위에 강조점을 둔 것입니다. 할례를 우리가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기로 결정을 했고 우리의 노력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의 공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의라고 자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놓치고 있는 할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음으로 너를 여러 나라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을 번성케 하고 너와 내 후손들에게 내가 약속한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믿음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할례라고 하는 의식을 통하여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하나의 표징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표징인데 왜 그런가 하면 자녀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 기능을 통하여 생식 기능을 통하여 육체의 자녀들을 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백성은 이러한 사람의 육체적이고 생식 기능으로 낳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식 기능으로 대표될 수 있는 그 포피를 잘라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사람으로서 낳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언약 안에 택함을 받고 들어오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보는 것이 바로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이 할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 백성을 구별하는 표이기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하나의 흔적, 표적으로 보고자 하는 거죠. 할례 받았어? 그 표가 있어? 있으면 우리 편,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 없으면 꽝,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내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해가 있었는가 하면 할례 받았어?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무조건. 이것은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의 행위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자기 의의를 확인하고 쌓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자기 의의를 쌓아서 올라갔을 때 확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같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나중에 뒤에서는 더 좀 내용을 확대해서 보겠지만 오늘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바울은 아주 분명하고 확신 있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할례를 받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받으라는 할례가 아니라 거짓 교사들이 행위의 표로 받게 하는 육신의 할례를 말합니다. 만약에 너희가 이 육신의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는 이제 너희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리스도에게 너희에게 유익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육신의 할례를 받는다고 한다면 이제는 율법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지켜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지는 자리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행해야 하는 그 의무를 지닌 자로 전락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바른 할례라고 하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로마서 2장에서 할례는 어디에 해요? 마음에 할지니 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겉으로 드러나는 흔적, 표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부름받고 있는 그 부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 그들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할례 받은 자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자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면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질 것이고 은혜에서 떨어질 것이다. 대단히 무서운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답을 말씀해 줍니다. 답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성령을 버리고 육신을 쫓아간 찬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거짓 복음을 쫓아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거죠.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종의 멍에를 매는 것, 다시 말해서 속박을 받는 자리에 가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자유케 했으니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가져오고 심판은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과 묶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어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유를 빼앗길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자유는 죄에서 해방되어 참 기쁨을 누리는 자유이고, 그리고 종의 멍에를 매지 않을 자유,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을 자유입니다. 같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굉장히 눈치 있게 잘 하셨습니다. 제가 틀렸는데 감사합니다. 자, 육체의 소욕을 쫓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입니다. 19절부터 굉장히 길게 열거가 되어 있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분냄과 분쟁과 시기와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쫓는 자들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쫓지 않는 자들입니다. 성령을 쫓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들은 육체의 소욕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하게 하시는 일을 하기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이 자유를 육체의 소욕을 쫓는 것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육체의 소욕을 쫓으면 거기엔 분노와 질투와 시기, 거짓과 분열과 방탕함이 드러날 뿐이지만 결국은 무엇을 보게 되는가 하면 육체의 소욕이 피폐함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은 자유를 사랑함으로 형제와 이웃을 이해해야 하고, 인내함으로 견뎌야 하고, 긍휼함으로 위로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 쉽지 않습니다. 힘들 때도 있고 시험이 될 때도 있고 상처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성령이 하게 하시고 성령이 견디게 하시고 성령이 이끄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그 깊이와 넓이가 더욱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질 때에 이 힘들고 어려운 자리가 우리에게 참 자유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지만 참 기쁜 마음으로 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슬픈 마음이 위로받고 위로받는 자리에 감사와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것, 이것이 자유케 하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찬양을 들을 때 은혜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제가 미리 받았죠. 사람들이 취미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미를 하면 재미를 느끼니까 하는 거겠죠.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재미가 있어서 취미로 하는데 그 취미에 그 재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하러 그런 거 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낚시로 예를 들면 낚시를 취미로 하는 분들은 낚시가 가진 재미가 뭔지 압니다. 막 스트레스가 많을 때, 머리가 복잡할 때 나가서 낚싯대 던져놓고 있으면 마음이 좀 안정이 되고 그리고 무거운 생각들을 좀 내려놓을 수 있고, 그래서 참 좋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낚시 갔으니까 뭐 붕어를 잡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날은 못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재미를 모르는 사람은 가서 붕어도 못 잡는데 그게 뭐가 재밌어? 그리고 그렇게 간다고 스트레스가 풀려? 마음이 평안해져? 난 모르겠어. 그러니까요,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모르니까.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며칠 전에 자랑을 했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하고 낚시터에 가서 밤새 붕어 낚시를 했는데 제가 160마리 넘게 잡았습니다. 둘이서. 잡다 보니까 작은 애들은 그냥 버렸어요. 놔줬어요. 그리고 좀 크다 하는 것만 잡았는데 160마리 넘게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제가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훨씬 더 많이 잡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물을 써서 153마리 잡았는데 저는 160마리, 뭐 버린 것까지 하면 200마리 넘게 잡았을 거예요. 그렇게 잡히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약간 겨울 추울 때 한번 갔었는데 이제 수온이 떨어지니까 물고기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미끼를 줘도 안 나와요. 그날은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런데 낚시의 재미를, 묘미를 아는 사람은 한 마리 못 잡아도 상관이 없어요. 던져진 낚싯대 보고, 산 쳐다보고, 흘러가는 구름 보고, 그리고 한 번씩 싹 이렇게 바람이 불 때 아 좋다, 이게 재미인 거예요. 그게 뭐가 재미야? 그러니까 몰라서 그런 얘기 한다니까 그러는 거죠.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 운동하는 거 좋아해서 헬스장 가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근력 운동을 하면 일명 이제 쇠질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 쇠로 된 운동 기구들을 짊어지고 아니면 이제 무게 드는 걸로 해서 아실지 모르겠는데 3대 500 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모르시면 이제 집에 가서 애들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근육을 단련하고 이렇게 운동을 하면 이렇게 한계치를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가면 근육이 찢어지는 것 같은, 다른 표현을 하면 터지는 것 같은 그 부담감이 옵니다. 그럼 이제 그만해야지 하고 하면 트레이너가 옆에서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이걸 10번을 얘기해요. 마지막으로 한 개 더 해서 마지막으로 한 개 했는데 자 진짜 마지막으로 한 개 더, 그렇게 이제 10번을 한단 말이죠. 그럼 이제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정말 이 헬스장 안 때려치면 사람이 아니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갖죠. 그런데 운동이 끝나면 이렇게 밀려드는 성취감, 내가 해냈다라고 하는 그 재미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 고통스럽게 땀 흘려가면서 그게 뭐야?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는 대단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는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그래서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프고 또 그런 일들이 버겁고 견디기가 어렵고 하는 일들이 그렇게 느끼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안에 소망을 담고, 무슨 소망을 담아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것, 때로는 훈련시키시기 위하여 내게 행하시는 것, 이것들이 나를 더욱더 단련할 것이고, 그 소망, 그리고 그 소망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나를 단련시키실 때에 내가 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상황들을 바라보게 되면 결국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이루실 일들, 그리고 그 행하시고 이루신 일들이 종래에 만들어낼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앞서 내다보게 하죠. 거기에는 감사할 것이 많이 있고 은혜로 고백할 것들이 많이 있고 너무나 기뻐서 찬송할 것들이 많이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과정이 있고 여정이 있는데 이렇게 뛰어넘는 걸로 하면 어떻게 뛰어넘습니까?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이렇게 넘어가서는 여기서 기쁜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보고는 미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올 수 없는 결과가 있다는 것, 세상은 모르죠.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여정이 은혜의 내용으로 삼는 여정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는 이 고백들을 그들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가 이 즐거움으로 채워져야 되죠. 다른 즐거움으로 채워지면 안 됩니다. 통장에 잔고가 쌓여가고 내가 사놓은 아파트가 막 오르고 해서 그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의 내용으로 삼는다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쫓아가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길을 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같은 믿음의 고백들을 공유하고 또 함께 고백을 가지고 그리고 함께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그 삶의 여정, 그 살아가는 생애의 자리가 우리는 이것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하고 막 함께 즐거워할 때 거기에서 감사와 찬송이 있고 우는 자들과 함께 그의 삶의 마음에 나도 들어가 대입되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울 때에 그 울음 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만들어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습니다. 목사님, 정말 그게 즐거울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요.
모르니까 이게 즐거움인지 기쁨인지 고백이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해봐야 돼요? 뭘 해봐야 돼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하는 자리에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별 고민 없이 그냥 잘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나를 왜 이 자유하는 자리에 불러 세워 주셨는가? 이 자유는 내 맘대로 하고 사는 자유가 아니라 바로 이 자유가 지닌 목적, 의미, 가치가 무엇인지를 가야 되는 것.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 그 나라의 확장, 함께하는 형제와 이웃들을 보살피는 것, 그것이 세상에 주의 나라의 통치를 드러내시기 위하여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생애를 통로로,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째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쫓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이 복음과 율법의 상관관계에 대한 내용들을 잘 가르치지 않아서 이 거짓 교사들의 일에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야기하고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되는 공적인 문서로 만드는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가 이 문제로 제일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교회거든요.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자유하고, 그리고 우리의 자유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를 드러내는 것으로 쓰여져야 합니다. 그 삶에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채우십니다. 자신의 삶에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확인하고 맛보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바울로부터 질책을 받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바른 복음이 너희에게 주어졌는데 헛되고 허탄한 데 마음을 두고 성령을 쫓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쫓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가치는 주의 나라를 확장하며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나라의 선하신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복음 안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지위와 신분에 감사하며 맡겨주신 주님의 귀한 사역, 우리의 삶으로 증언하고 살아내는 귀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일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